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아멘. 내 다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는 마음과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지 않은 도작끝없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이 더워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패턴들도 변하게 되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아무 나쁜 일 없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목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을 열려 쏟아지고 형통하게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윤종기 목사님, 부조 목사님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부어지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성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같은 기름되어 옥토와 같은 마음같이 되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얻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주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교육 일정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제가 적지를 않았지만 6월 1일 5번을 봐주세요. 교사 강습회를 6월 1일 토요일 날 우리 부천 중동 순복음교회에서 히즈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수련의 달, 그다음에 헌신의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드 자체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모드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한 해의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더워집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푹푹 찌어지고 이제 더워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해의 또 중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점심 먹고 오후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유영수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유영수 목사님 이렇게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말이 참 이렇게 순화되셨죠. 되게 그리고 예쁜 말 많이 사용하시고요. 오늘 그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참 좋겠고요. 향후 오늘 이 세미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쁜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말이 힘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교육들을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방학이 들어갑니다. 이제 교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좀 힘내서 우리 2019년도 전반기를 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분주한 가운데 있었고 또한 황폐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많은 상처들이 다시금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내 안에 갈기갈기 찢어졌던 마음들의 새로운 영적 살이 돋아나는 복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지혜와 또 들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오늘 5장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오늘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이후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순종, 수치를 해결하는 열쇠, 말씀 순종, 수치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4장을 넘어서 이제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덧붙여 설명하자면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선, 그게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가에서 돌 12돌을 가져다가 지금 오늘 진을 채워주고 있는 그 길갈에 그 돌을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또 하나의 돌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요단강 그 마른 땅 중간에다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기념비적인 12돌은 사실 요단강 물이 덮여지면 그 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신앙 속에는 그 믿음의 흔적은 계속해서
요단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일꾼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른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는 출발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들어가서는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말, 너에게 보이는 신이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거든 그 신을 따르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와 내 가족은. 근데 그 대치되는 상황이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하지만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라는 그 결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호수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다면, 오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순종인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 나가는지,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요단강 강가에 세웠던 길갈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불과 하루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반나절을 갈 수 있는 그 거리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오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 에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를 접했던 그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과정들,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 그 불순종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다 거인족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화리와 같은 존재야,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전진하면 되는 거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두 사람보다는 믿음 없는 10지파의 대표들의 말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에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나셨죠. 왜 내가 약속했던 그 땅,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리세요?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했으니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징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돌립니다. 말이 광야 생활이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인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후 세미나에서도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할 텐데, 우리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죠.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땅을 이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준비 안 된 게 바로 뭐예요? 할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자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증표가 없이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내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증표의 할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할례를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들이 그것을 보고 쳐들어오면 그냥 끝장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맺게 될 때 그 형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족장과 더불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겜족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3일째가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뭘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할례를 해놨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지금 넋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급선무가 돼야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과 내가 새 출발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기적의 흔적을 뒤로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 기적의 흔적을 뒤로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 여러분, 이미 길갈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뒤에는 뭐가 흐릅니까? 요단강이 흐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물러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 요단강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증거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적과 그 간증을 가지고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죠,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체험되어진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문과 그 기적과 간증들이 왜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고 간증이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왜 그러한 간증들이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적은요, 그때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흔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동기부여일지언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에서 봐도 믿음이 생기는 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기적과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비밀을 아직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내 안에 잠재되었던 죄의 그 고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내 삶의 방향들이 수정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왜요?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걸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안주하지 말자. 안주하지 말자. 믿음의 정진을 지속하자. 네. 믿음의 정진을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나갈 때에 뒤에 흐르는 요단강물을 뒤로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멈춰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죽어간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1년을 피아노 연습하고 10년을 피아노 연습했다면 1년과 10년의 피아노 연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퇴보입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퇴보가 아닌, 멈춤이 아닌 삶의 자랑, 믿음의 자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단 강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요번 한 주가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평, 불만 늘어놓는 그러한 미천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죽을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덕거리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고 사랑을 하며 생명을 아끼며 실제적인 기도와 중보를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와 부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뭔가 자라나가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가 정진해 나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무모함이 아닌 신뢰 속의 확신의 삶을 살아라. 무모함이 아닌 신뢰 속의 확신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합시다. 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그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무모한 행위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칼 들고 싸우기도 바쁜 상황인데 지금 아무 칼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의미 없죠. 무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 속에, 세계사 역사 속에 무모한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이 무모함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 때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십자군 전쟁 사건입니다. 십자군 전쟁 사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예루살렘 성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저쪽 오른쪽에 있는 동방의 이슬람 국가와 이쪽 서방에 있는 카톨릭 국가가 함께 전쟁을 치러서 누가 그것을 차지하느냐, 이 싸움을 계속 벌였던 것, 이 성지 싸움을 벌였던 게 십자군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다 졌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지는데요. 물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내 곧 빼앗깁니다. 결국은 지금도 이제 반반씩 나눠졌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 속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AD 1200년경에 그게 7차인지 6차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십자군 전쟁에서 정말 재밌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갑자기 한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십자군 전쟁이 거룩함의 전쟁이다. 거룩함의 전쟁이다. 근데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진 병사를 소집하자. 그걸 누구를 소집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되는 어린이들을 갑옷을 입히고요. 창과 칼을 들고 그들을 데리고 십자군 전쟁을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 수백만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저는 그때 그 자녀들이
모든 그 땅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왔는 줄 알았는데 역사 속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이미 조실부모한 어린이들, 즉 힘이 없는 어린이들, 그리고 평민의 자녀들이에요. 귀족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평민의 자녀들을 차출을 해서 빈민가와 평민과 조실부모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그 전쟁터에 내보냈던 겁니다. 얘네들은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갖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무모함이죠. 결국은 다 전멸당했습니다. 종교적 광기가 자아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군 사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저희들이 봐도 또 다른 십자군 사건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욕심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유익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지금 이 길갈 앞에서의 할례의 사건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것이냐면 약속을 쟁취하기 위한 성결의 과정이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온전하지 못한 리더가 이끄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는 거룩함과 죽음이 너의 몫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함과 죽음이 나의 몫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너무 무모함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목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땅의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목적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군의 무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유혹은요 우리 안에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성이 더욱더 철저해지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자꾸 이 복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의 말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복에 집중하고 유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가 잘 될 거에 대한 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안에서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말대로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가이드입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이 교육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나 좀 샘플로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 성균이와 우리 진주 결혼 교육을 제가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 교육을 할 때 지금 우리 사모님이 결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결혼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저들에게 이러한 결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아쉽다. 나도 이러한 교육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참 아쉽다.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교육을 했을 텐데 등등등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쉬운 마음들을 함께 투영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결혼 교육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은 결혼식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내야 되지? 라는 것에 보통 다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저 중요한 건 뭘까요? 결혼 이후의 삶인 거죠. 결혼 이후에 대한 플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교육에 바로 뭐였냐면 결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가정의 설계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 우리 중심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상처에서 벗어나 상처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 뭐냐면 서로에 대한 약점을 잘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양말 벗어 던지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수건 아무데나 쓰고 걸어놓는 모습 등장하고요. 그리고 옷 아무데나 걸어놓는 게 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데나 걸쳐놓는 모습 드러납니다. 막 짜증나는 거죠.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기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이기심들을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지적하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모두어서 바꿔가도록, 그리고 그를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가정 설계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요,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서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라. 같은 곳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 되어라. 서로를 보면 무슨 문제 생기냐면 단점이 보입니다. 서로를 보면 약점이 보입니다. 서로를 보면 불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보면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만들게 너 탓이야. 서로 탓합니다. 내가 너 같은 애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탓을 하게 됩니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할 때에 과연 그 마음 심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당당함에 백성들도 당당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뭐라고요? 신뢰 속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는 확신. 오늘 우리 어린이들 예배 주제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길까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순종한 가운데 돈독한 신뢰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안에 남겨있는 수치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무모함인 신뢰 속에 확신의 삶을 살면은요, 우리 안에 수치가 사라집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봅시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할례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사라지게 한다고요? 수치를 해결해 준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내재되어 있었던 수치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수치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뭐가 있을까요? 불순종의 수치인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가 있을까요? 옛 습관의 수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가 있을까요? 종살이 살았던 수치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 속에 내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여전히 판을 치면서 내 이기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지니까 불순종의 삶이 아닌 이제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옛 습관의 삶이 아닌 새 사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고, 세상에 따라 흘러갔던 종살이와 같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내가 자기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인의 삶으로 전환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뢰 속에 확신의 삶을 살라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수치를 해결해내는 열쇠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로 순종을 극대화하라는 겁니다. 예배로 순종을 극대화하라. 오늘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3,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는 상황인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철저한 순종 이행과 더불어서 세상과의 차별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숙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더욱더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6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사라집니까? 만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역사의 산 증표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받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그 과정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례도 행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월절 예배가 끝났으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겁절로 주겠다. 계속 전진해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뭘까요? 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만나를 끊는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거 어디서 얻어야 돼요? 땅에서 얻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결단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공급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땀 흘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러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신앙은 땀 흘림과 전투이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만나의 역사가 끊어졌지만 땅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 누려나가야 될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참 감동이 되는 시편 한 말씀이 제게 딱 떠올랐습니다. 찾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9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편 94편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근심 많아집니다. 하늘의 만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심됩니다. 내 눈앞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의 위안,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를 향한 찬양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합시다. 결단 찬양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제 마음속에, 제 입속에 계속 되뇌이는 찬양, 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이제는 우리들로부터 이제 주를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옮겨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금 결단이 어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곡 한번 보실까요? 후렴구요.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사람이 김명선이라는 자매죠. 네, 김명선이라는 자매의 남편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함께 곡을 준비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시선이라는 곡.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곡 속에서 함께 우리 이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가슴 어린 따뜻한 그런 믿음의 그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꿈꾸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선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극대화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고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흔적을 유효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태모가 아닌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멈춤이 아닌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그 신뢰 속에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모한 인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영혼의 삶이 되기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만나가 멈추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의 땀 흘림과 전투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수치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이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는 기적의 흔적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강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뒤로하고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내디딜 수 있는, 그리하여 내게 납득되지는 않지만 무모함의 한 걸음이 아닌 신뢰와 확신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고 있었던 불순종의 수치, 옛 습관의 수치, 종살이의 수치가 사라지고 비웃음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은 광야 가운데 머물렀구나 비웃을지 모르나, 그 과정을 역경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광야의 걸음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불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세대만큼은 믿음의 걸음을 걷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순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무모함같이 여겨지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 오늘 시선의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금 즐겁게 뛰노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고백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하게 이제는 신앙은 땀 흘림과 전투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며 무모함의 인생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자라납시다. 성식합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이루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